15진주 이야기 채널 기란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대법국 청계탑의 비밀. 저는 30년 전 대순진리에 입도한 이후로 줄곧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구천상계님께서 세영대법국 청계탑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청계탑은 어디에 있으며 그 청계탑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영대법국 청계탑이 혹자는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이다, 또 누구는 프랑스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이다 하며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 아무도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답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밝아져야 하는 때이기에 서양 대법국 청계탑이 어디에 있는 탑인지 상계님의 말씀 내용을 토대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지개벽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연이 없었다면 어찌 만날 수 있었겠느냐. 이제 만날 사람 만났으니 통정신이 나오노라. 나의 일은 부모, 형제, 처자 사이라도 알지 못하나니 나는 서양 대법국 청계탑 천하대순이노라. 동학주의 시천주 조화정이라 하니 나는 하늘에 있다가 천지의 만신이 원함으로 하늘 정사를 하늘나라의 신하에게 맡아 다스리도록 명령하고 청계탑에 내려와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며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기쁨과 슬픔을 살펴보다가 너희 동토에 인연이 있으므로 동쪽으로 와서 금산사 미륵전에 30년 동안 머물면서 최제후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렸는데 제후가 조선 조정에 살아당하였으므로 나는 8궤 갑자에 응하여 신민년 9월 19일에 세상에 내려왔노라. 앞에 구천상계님의 말씀에서 서양 대법국에 있는 청계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으므로 서양 대법국이 어느 나라를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법국에 대해 네이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법국을 검색해보면 예전에 프랑스를 일던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대법국은 프랑스를 과거 대영제국처럼 프랑스의 음력어인 법국 앞에 대자를 붙여 부른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프랑스를 법국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한자를 이용해 외국어의 음을 표현하는 글자를 음력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성 베드로 대성당이 청계탑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은 돔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었습니다. 돔의 총 높이는 대성당의 바닥에서 바깥에 있는 십자가의 끝까지 136.57m에 이르고 돔의 안쪽 지름은 41.47m라고 합니다.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은 상계님께서 말씀하신
탑이 아니라 돔이 제일 높은 성당입니다. 그리고 위치도 프랑스가 아니라 로마 바티칸에 있기 때문에 청계탑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프랑스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은 어떨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가 나기 전의 사진인데 첨탑이 높게 서 있는 것으로 보아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청계탑이 노트르담 대성당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노트르담 대성당에 노트르담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는지 네이버 검색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트르란 뜻은 우리들의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담이라는 의미는 부인, 여성, 그 다음에 좀 정중한 표현의 귀부인, 어머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르담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가톨릭의 성모 마리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노트르담은 우리의 귀부인, 여인, 어머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모 마리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트르담이라는 단어는 상제님의 도를 수도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노트르담 대성당과 첨탑의 역사와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와중에 완공되었으며 2019년 화재 당시 붕괴한 첨탑은 12세기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해체됐다가 1859년 높이 96m의 고딕 양식으로 복원된 것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벽면에는 프랑스 100년 전쟁의 영웅인 잔다르크의 석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 의해 마녀로 몰려 화형을 당했던 잔다르크의 명예 회복 재판이 열려 1909년에 로마 교황청에 의해 복자로 시복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나폴레옹 1세의 황제 퇴관식이 열렸던 곳입니다. 즉 노트르담 대성당은 역사적으로는 잔다르크라는 여성과 황제의 퇴관식 등과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노트르담 대성당과 첨탑의 구조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첨탑이 가로 세로 십자 모양의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이것은 복희역의 상생오행도입니다. 다시 말해 가로 세로 가운데
50토의 자리에 첨탑이 세워져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첨탑은 십자형 성당의 트랜셉터라고 하는 교차부, 즉 오행상 중앙토에 세워져 있습니다. 즉 15토의 위치에 세워져 있고 구천상제님께서 15토의 위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의 두 번째 이야기인 삼초 공사의 비밀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구천상제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삼초를 통해 세 번째 오시는 대인이 여인의 몸으로 중앙 50토의 기운을 가지고 오시는 15진주라고 이미 징표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세 번째 오시는 대인이 왜 그렇게 수도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인지 도통주를 통해서 잠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도통주는 1919년 김인년 정월보름에 정읍마동 본소에서 구천상제님의 비에 따라 옥황상제님께 직접 전해진 주문서에 수록되어 있던 주문입니다. 도통주 천상원룡간무 태을성 두군 신하 사마 이 도통 도덕으로 상통천문하고 하달지리하고 중찰인사케 하옵소서. 즉 도통주는 우리 도인들이 도통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세 번째 오시는 신께 발언하는 주문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상원룡간무 태을성 두군. 여기서 천상원룡의 용자는 용이 임금을 상징하기 때문에 글자는 다르지만 그 뜻은 임금 군자와 같은 의미로 봐야 합니다. 즉 태을주의 천상원군과 도통주의 천상원룡은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태을성은 곧 태을천을 의미하기 때문에 태을성의 천상원룡은 태을주의 태을천상원군이 되는 것입니다. 신하 사마 신이시여 세 번째 신이시여 즉 세 번째 오시는 신께 이 도통 도덕으로 상통천문하고 하달지리하고 중찰인사케 하옵소서. 즉 하늘 천문에 통하고 땅의 이치에 동달하고 사람의 일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3이라는 숫자의 한자 표기는 짝대기 3개의 3을 씁니다. 하지만 금융권이나 중요한 문서에서는 위절을 방지하고 3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기 위해 막대기 3개의 3자 대신에 석 3자를 주로 사용합니다. 옥황상제님께서 정읍마동 본소에서 직접 받으신 주문서의 도통주에도 3자 대신에 석 3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천상제님께서 우리 도인들에게 세 번째 오실 분을 찾는데 속거나 헷갈리지 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는 삼신 할머니와도 연관이 있는데, 이는 여자 신선을 일컫는 원군의 의미와도 상통하는 것입니다. 구천상제님께서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붙여 보낸다 하셨습니다. 바로 그 대두목이 바로 도통주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신으로 오시는 태을천상 원군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도인들에게 도통을 주시는 분은 대두목, 대인, 태을천상 원군, 15진주의 이름으로 여인의 몸으로 세 번째 오시는 분이십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2019년 4월 15일 화재 원인이 불분명한 채로 첨탑 부분이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구천상제님께서 천지 공사를 보실 때는 공사 보신 내용을 소화하시면서 천지에 알리셨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첨탑이 화재로 소실된 그 해에 1919년 김이년 음력 6월 4일에 오신 대인께서도 강세하신지 정확히 년월 일까지 만 100년 만인 2019년 음력 6월 3일 화천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께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양대복국 청계탐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